오늘 말씀 시편 145편 7절로부터 10절까지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대화합니다. 시편 145편 7절로부터 10절까지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화합니다. 7절서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니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에서 그 시냇가에 흐르는 물을 사모하듯이 이 시간 영혼이 메마르고 궁핍하며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위로 없이는 살 수 없어 하나님의 샘을 그리워하며 나왔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목마름을 죽이게 하시고 가람이 해갈되어지게 하시며 아버지의 말씀으로 충만함을 얻어 다시금 새 힘을 받아 다시금 기뻐 뛰며 하나님 앞에 춤출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의 샘이 늘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의 샘이 우리를 늘 즐겁게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의 샘이 우리의 연약한 아버지 능력 없는 자를 아버지 강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자로 하나님 세우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의 샘에 나왔사오매 주여 그 공급하시는 심을 통하여 다시금 새 힘이 공급되어져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자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힘과 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며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무엇을 기념합니까? 크신 은혜를. 그리고 무엇을 노래합니까? 주의 의를.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선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계속 칭찬해 드려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내 입으로 찬양해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 크신 은혜를 기념하고 또 그 주의 의를 노래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냐?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긍휼이 많으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은혜롭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날마다 크신 사랑과 크신 자비와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공급하시는 힘으로 나를 날마다 충만케 하시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은혜라는 것은 내가 갚을 길이 있는 것이냐? 아니요, 갚을 길이 없는 너무도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이야기하거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한두 가지인가요? 지금 우리가 산소로 말하면 여러분 응급실에 갔을 때에 내가 호흡이 가빠지면 어떻게 해요? 여기다 이렇게 콧줄에다가 무엇을 해줘요? 산소 공급기를 달아주죠. 그래가지고 그 신선한 산소를 자꾸 공급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내 폐로 그 산소를 공급시켜서 더욱더 내가 숨 쉬는데 편안하게 해주고 내 몸으로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주고 주입해주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런 것을 투입해주고 좋은 것을 공급해주시고 생명을 연명해 주시는 그 대가로 응급실에 있으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돈이 비쌉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힘만 있으면 산소를 마음껏 공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응급실에 하루만 있어도 얼마예요? 최소한 15만 원, 25만 원, 30만 원 이렇지 않습니까? 중환자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지금 그러한 은택을 이 평상시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새벽에 나오면서 공기를 쫙 마셔. 야, 새벽 공기 좋다. 오늘도 아침을 맞이하게 하셨네. 그러면서 막 부지런히 나오면서 숨을 가쁘게 쉬면서 나오죠. 그 숨이요, 지금 굉장히 비싼 숨을 마시고 나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비싼 은혜를 받고 있는지요. 꼭 병원에 입원해야지만 안다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답답한 데 갇혀가지고 여기다가 침 맞으면서 계속 피 뽑아가고 얼마나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병원 생활만 안 해도 돈 안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찔리지 않지요. 갑갑한 데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지 않지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스럽지 않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껏 걸어와서 탁 앉아있고 마음껏 집안을 활보하고 나다닐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한번 입원해가지고 한 달만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명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의료보험 혜택이 있다고 해도 그 안에 혜택되지 않는 것들도 있고 입원실을 사용하고 밥을 먹고 누워있고 수액을 맞는다는 것 자체가 다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발로 내 집에서 내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봉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을 막고 쉬는 거, 내 발로 걷고 있는 거, 내가 병원에 누워있지 않은 거, 이거는 이미 돈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벌어야지만 벌었다고 생각해요. 무엇인가 물질적으로 돈이 있고 금덩어리가 내 안에 손에 있어야지 내가 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내 목숨이 쓰러지고 나면 생겼다 하는 건 생긴 게 아니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목숨이라는 것을 내게 오늘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목숨을 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목숨을 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목숨을 땅 문서로 또한 건물 팔면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요. 그런데 그 수많은 돈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 하나님이 지금 공급해 주시고 계세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너 이거 잘못하였다. 너 하나님 앞에 이거 잘못하였다. 너 하나님 앞에 이거 계명을 어겼다. 너 하나님의 이런 자다 만약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죄를 물으신다면 살 자가 누가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고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고 그가 다시 한번 그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말씀으로 다시금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또 그 안에 강팍함이 깨지고 그 안에 선함으로 채워지기를 위해서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몰라요. 긍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아이고 불쌍한 것, 아이고 불쌍한 것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또 그뿐입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런데 어떻게 인자가 크시다 그랬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자가 크시다. 그냥 자비로우신 거예요. 그냥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모른 척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많이 참으시는지 모릅니다. 목회를 하면서 몇 되지 않은 성도들만 봐도요 얼마나 많은 인내와 참을성이 필요한지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세계의 수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눈에 거슬린 짓을 합니까? 밤의 환락으로 인하여 정말 소돔과 고모라 짓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골라서 하고 있지요. 우상 섬기지 말라는데 수많은 우상을 새겨놓고 거기서 절하고 있지요. 얼마나 미운 짓거리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수많은 천하 세계 만물 우주 만물 앞에 아버지의 것인 것을 모르고 저들의 것인 양 해치고 또한 저것들을 파손하고 제 맘대로 부리고 있고 또한 그것들에게 심지어는 신인 양 절하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세계를요 부서뜨리려고 들면은 정말 마음먹으면 하루에도 이 영혼들 하나씩만 봐도요 그냥 맨날 부서뜨려도 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패역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인자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다. 지금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30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 계속 참으세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경고하고 또 경고했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다른 사람의 손에, 다른 나라의 손에 붙이신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저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또 다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참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민족과 성도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경고하고 또 경고하는데 듣지 아니할 때는 악한 것에게 넘겨줄 수가 있어요. 악한 나라에게 넘겨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빨리 돌이켜야 돼요. 민족이 이게 의롭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자꾸 부패해야 된다. 그러면 의로운 자들이 자꾸 일어나서 무릎 꿇고요. 베옷을 입고요. 제 위에 앉아서 죄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해야 돼요.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 몇십 년 전만 해도 10년만 20년만 전에도요. 목사님들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요. 저 삼각산이니 저 하늘산이니 거기서요. 가만히 기도해 보면은요. 뭐 우리 집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 마누라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주여 이 나라 어떡합니까. 이 백성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자 어떻게 합니까. 얼벗은 자 어떻게 합니까. 이 나라의 백성 청년들을 어떻게 합니까. 막 이러면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얼마나 이 나라를 번창케 했고 민족을 세웠습니까. 이러한 때가 바로 기도할 때요. 우리가 각성해야 돼서 나라가 손에 넘겨지지 않고 민족이 온전하게 서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나라 잃은 서름을 겪었으며 우리나라가 얼마나 전쟁으로 인하여 큰 수모와 그 고통과 그 아픔을 겪었습니까. 그 6.25 끝나고 난 다음에 노래들이 얼마나 슬펐어요. 미아리 고개 한마는 미아리 고개 이런 것들 다 뭐예요? 다 전쟁으로 해서 막 헤어지고 거기에 과부들이 살고 거기에 정말 고아들이 살고 이랬던 한들이 막 토해져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의 노래들을 들어보면요 그냥 이렇게 듣다가도 보면 슬퍼지잖아요. 한이 서려 있잖아요. 이런 세월을 얼마나 뼈아프게 지냈습니까. 그것을 인하여 가난으로 인하여 얼마나 정말 뼈아프고 가슴 아프고 정말 피가 마르는 그런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까. 이것들을 기억할 때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을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우리 하나님은요 진노할 것들을요 다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시려고 들어보십시오. 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지요. 한 부자가 갑자기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아들이 그래도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묘를 하나 만들어 드리려고 비석을 새기려고 글을 잘 쓰는 한 시인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게 시인을 만나서 이제 비석을 좀 비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사셨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요, 조용히 편안히 사시다가 평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흘 후에 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비명을 받으러 사흘 후에 갔더니 그 시인이 주는 게 아주 간단했어요. 태어나다, 먹다, 죽다. 이렇게 해가지고 비석을 주는 거예요. 태어나다, 먹다, 죽다. 그렇지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저 부자는 되었지만 자기 일신이고 자기 가족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히 살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태어나서 먹고 죽었네. 이렇게 나오는 게 간단한 거예요. 그렇죠. 육신의 삶을 추구하면은요 흘러버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태어나다, 먹다,
죽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육신은 그렇게 살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이 이웃의 이 나라와 민족 앞에 하나님의 백성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구원하는 구원선의 역할을 감당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여 그 모든 것을 초기와 같이 여기고 주는 삶을 살다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다가 그 길을 예비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렇게 그리스도를 향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비문에 어떻게 해요? 태어나다, 먹다, 죽다 이렇게 새겨지는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께서 부르셨을 때에 비명에 쓴다면 고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짖다 아버지 앞에 불림을 받은 자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고 누구누구는 교회에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고 부르심을 받은 자 고 누구누구는 자신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다가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아마 묘비명에 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아서 그래도 몸부림치며 이 죽을 인생 살려주신 은혜를 깨닫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사 그래도 기회 주셔서 아버지 앞에 갈 때에 그래도 평안히 임할 수 있고 그리고 세상 앞에서도 그래 주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었다 보람되었다 하면서 아버지 앞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악인들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욥기서 20장 5절에 보면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랬어요. 또 전도서 8장 13절에 보니까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평안하라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악인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선인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잠깐이 만약에 없다면 악인과 선인에 대한 삶의 의미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잠깐이라는 것이에요. 저들이 멸함을 당하는 그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산하는 여자의 고통 어떻게 옵니까? 자, 몇 월 며칠 몇 시에 아이가 나오니까 몇 시간 진통하고 그 다음에 짱 하고 응아 낳는다 이렇게 결정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갑자기 막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막 뒤틀려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양수가 퍽 터지는 거예요. 아이고 아기가 나올라나 보다 그러고 이제 집에 뛰어가다가 밭에서도 날 수도 있는 거고 집에 겨우 도착해가지고 힘을 주다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베베트는데 하루가 돼도 안 나오고 이틀이 돼도 안 나오다가 겨우 그냥 반죽기로 아이를 낳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때가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의 때도 그렇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도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을 짚어볼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실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를 악한 자로 인정하실까? 늘 나를 돌이켜보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노래하며 선포하고 말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대하신다. 항상 선하게 대하신다. 그리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다. 어떠한 것을 구별되시는 것도 아니고 차별을 두시는 것도 아니고 항상 그 자리에서 똑같이
그렇게 여러분 해는 예를 들어서 야 내가 쟤를 이뻐해. 그러니까 내가 쟤한테만 해를 비춰줘야지. 짱 하고 비춰주고 야 쟤는 아주 싸가지가 바가지야. 쟤한테는 해를 비춰주지 말아야지. 너는 어둠 이렇게 해가지고 낮에 한 사람은 해가 비춰가지고 해가 쫓아다니는데 한 사람은 캄캄해집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똑같이 낮을 주세요. 똑같이 비를 주세요. 똑같이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모든 자들에게 선배하신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만 좋은 걸 주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좋지 않은 걸 준다. 이런 하나님의 똑같이 주세요. 그리고 얼른 깨닫기를 돌아오기만을 날마다 기다리시고 늘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계시는 너무도 좋은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소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주의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을 선대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푸시는 그것을 생각하며 저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되 내가 주의 성도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의의 길을 따라 갈 수 있는 자로 삼으신 것 그 감사로 인하여 여호와를 송축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한없는 감사의 찬양을 드리나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충성되이 쓰시는 일꾼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총과 돌보심의 그 은혜와 은총을 다 누리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은 일찍이 택하셨어요. 우리를 뽑으셨어요. 여러분 요즘에 공무원 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 아닙니까? 교사 되는 것이 요즘에는 판사 의사 되는 것처럼 어렵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그렇게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뽑혔다. 거기에 들어갔다. 그러면은요. 아이고 일생이 보장됐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경사스러운 집안의 경사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일개 교사가 돼도 내 마음에 작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낙중에 작은 소망을 이루었는데도 그렇게 기뻐 뛰면서 다 얻은 것처럼 감사하는데요. 우리는 성도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은 자라니까요. 그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땅땅땅 인치심으로 나에게 허락하셨다고요. 이러니까요. 이거는요. 뽑았다라는 것은 지금 말하는 공무원에서 뽑힌 것과도 전혀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성도라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매일 춤춰야 돼요. 하나님 앞에요. 내가 성도라는 거. 하나님 너무 좋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아버지 나는 세상 사람들은 부럽지 않아요. 저들이 나를 하나도 안 부러워해도 괜찮아요. 제가 성도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애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는데요. 그러면서 그 찬양만으로도 사실은 한숨 지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매일매일 왜 이렇게 우리는 눌려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아마도 이 세상의 주관과 자와 어둠의 영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그 아버지 앞에 노래하며 그 아버지 앞에 찬양할 이유들을 하나하나 헤아리며 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송축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성도 삼으시고 하루하루 숨을 쉬고 하루하루 내 발로 걷고 아버지의 전을 찾고, 이것이 꿈이 아닙니까? 내가 하늘의 백성, 성도의 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가장 큰 기쁨 아닙니까? 주여, 내가 지금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병원비로 한산해 봤을 때 이렇게 저축도 많이 해게 주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병원 안 들어가는 게 저축하는 거예요. 열심히 모아도요, 병원 한번 가면 싹 나가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빚져요. 그런데 우리는 그건 생각 안 하지요. 당장 없는 게 잃었다고 생각하고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주신 것 늘 헤아리면서 정말 불평불만이 아니라 감사거리를 찾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하늘의 백성들, 아버지의 가장 보배롭고 아름다운 자녀들, 사랑스러운 자녀들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내 눈으로 보며 내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게 하셔서, 야,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얼마든지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노하실 수 있지만 그 노기를 바라시지 아니하시고 참고 인내하시며, 내가 돌이키기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인자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데 내가 그 은혜를 날마다 모르고 살아가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심으로만도 아버지, 이 새벽이 너무도 복된 시간입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 오늘도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다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어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을 헤아리면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시편 기자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